가끔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제가 알던 동네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셋이 만나서 이렇게 서대문에서 막 사진 찍고 했는데 며칠 후에 거기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리고 그때 식당에서 저희가 가려던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그 서대문에 그 옛날 오래된 집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골목으로 이렇게 차를 안 가져가서 지름길로 가려고 이렇게 골목길로 옛날에 다니던 골목으로, 그 서울 경찰청 뒷동네인 거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 도시공학에 관련된 책인데요. 거기에 한 가지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다 파괴됐잖아요, 유럽이. 근데 재밌는 건 유럽이 그걸 다시 복구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마샬 플랜에서 엄청난 경제 원조도 하고 정말 자기들이 남아있던 마지막 그 자원 다 끌어모으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 유럽 도시들이 최소한 1000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도시를 재건하는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미국의 뉴욕이나 뭐 이런 데처럼 뭐 고층 빌딩으로 쭉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1000년 전 모습 그대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도로도 쭉쭉 이렇게 우리 강남 대로처럼 바둑판 형태로 탁탁탁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엔 좀 그렇게 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다 옛날에 그 꾸불꾸불한 도로 아스팔트 까는 데 대신에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있던 벽돌로 우둘두둘하게, 그래서 운전하면 차가 둥둥둥둥 거리게끔 그렇게 다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965년에서 70년대까지는 최첨단식으로 이렇게 어차피 만드는 거 이렇게 쭉쭉 해나가고 있었다가 7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는요, 지금까지 만드는 거 부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중세시대 그 모습 그대로를 다시 만드는 걸로 변화합니다. 새벽 예배나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만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정말 효율 그리고 뭔가 좀 편안함 이거를 추구하려고 미국식으로 쭉 도로 직선으로 뚫고 고층 아파트 쫙쫙 만들어 놨더니 경제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은 뭐 어차피 자기네식의 방식이니까 하는데, 유럽은 기업과 국가는 돈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점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안 내도 되던, 저희도 오늘 교회 오면서 뭐 전기세 관리비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왔는데요. 뭐 그런 거 내죠. 뭐 이런 거 나가죠. 가장 큰 게 뭐냐면 옛날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그냥 길가에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 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뭐 물건을 팔면 됐거든요. 거기서 아니면 어서 사와가지고 거기서 팔면 되고 쭉 이렇게 됐는데, 아니면 그냥 길가 가까운 광장에 가도 뭐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됐는데, 광장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될 몫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은 불편해지고 그 도시를 떠나니까 그 도시 아파트 만들어 놓고 고층 건물 만들고 고가도로 만들어 놓은 데는 인구가 점점점 비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거기는 빈민이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그때부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효율과 경제적인 투자와 이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70년대 후반부터는 모든 도시 복원하는 정책을요, 다시 옛날 방식으로 사람이 만날 수 있고 거리가 좀 꾸불꾸불하더라도 또 꾸불꾸불하니까 더 좋은 건 그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 광장이 주는 혜택들, 그런 것이 살면서 70년대까지 유럽이 가난했지만 그 체제를 바꾸면서부터 유럽은 독자적인 경제로 뭔가 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예전의 영광은 아니어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에 그런 결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20세기 도시의, 특히 미국의 대도시들의 그 화려함,
얼마나 멋져요. 저도 좀 보고 싶은데요. 그 멋짐과 화려함들의 사람들의 눈이 현혹이 되었다라면 그것이 걷어지고 났더니 그 타다남은 자신들의 발 밑에 묻혀있던 천년 묵은 벽돌들의 귀중함을 본 순간 유럽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요, 그때까지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나름대로 살 길을 걸어가죠. 그러면서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문명은 사실은 어디에 눈을 현혹되느냐, 어디에 눈 뜨고 가치를 발견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삶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도시 건설은, 도시공학은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약간 인문학적 가치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읽고서 되게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 가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죠. 점점 큰 교회들은 더 커집니다. 중간에 애매한 3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는 이제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큰 교회 가면 편하잖아요. 서비스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차도 있죠. 교회 모든 시설 다 있죠. 아이들 딱 보내면 좋죠. 뭐 문화 뭐 이런 것도 하죠. 때에 맞춰서 해외여행도 같이 나가죠. 뭐 헌금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죠. 그런데 실제가 더 많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가면 예배 시간이 뭐 예배실부터 해서 예배 시간에 모든 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녹음한 거 틀어놓고 하는데 전문 세션들이 막 정말 한국의 그 기라성 같은 세션들이 와가지고 코드 분할해 가면서 재즈 스타일로 막 변곡해 가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뮤지션들이 반주도 해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작은 교회들을 가면 이제는 뭐 지하에 있는 개척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또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자신들의 고백 가치를 담는 작은 모임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뭐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요, 방문하는 교회들이 클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가치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죠.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뭘 보려고 왔느냐? 좋은 옷 입은 자들은 저기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갈릴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바른 가치입니다. 신앙은 흥부박씨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대박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로또 아닙니다. 어쩌다 내 기도가 은혜 받으면 나에게 대박이 아닙니다. 신앙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이나 현실의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3장과 마태복음은요, 자체 읽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주시는 구원, 은혜,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의 중심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런 순간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버리고 때리고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를 말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자하심, 이 자비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구약성에 되게 히브리어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말의 사랑은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게 동사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움직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좋아하는 마음이나 일시적인 호의가 아닙니다. 이 헤세드, 이 자비는요, 내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어제 저희 며느리가 손녀 사진을 쫙 올렸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요. 근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손녀 자랑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감정만이 아니잖아요. 막 뭘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길도 여셨고 광야도 여셨고 포로의 자리에도 회복의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간혹 우리도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속에서 얼른 이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산 콜센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름의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참된 정신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고만 계시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무 아픈데요, 이 아픔을 빨리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의료진은 다른 일을 하고 더 아픈 일을 저에게 해줍니다. 뭘 자꾸 찍고, 뭘 자꾸 쑤셔 넣고, 뭘 자꾸 뚫어요. 너무 그게 더 아파요. 간호사가 그런 얘기 하죠. 이거 하시고 이 아픔이 있어야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자신들의 신실함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똑똑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라고 하잖아. 하나님 가라고 하시잖아요. 요나가 가기 싫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네웨와 다시스의 거리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끝납니다. 요나서의 끝자락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요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경륜,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그 자체를요, 그 현실을요,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밖에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라고 오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를 함께 걸으셨고 눈물 속에 함께 지내셨고 역사를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진짜 은총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깨닫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현실 속에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오래 살면서 부자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진짜 행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보장된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리로 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들끼리도 모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저 사람 저기서 저거 하고 있긴 아까운데, 참 좋은 사람인데, 참 능력 좋은데, 왜 지하실에서 저거 하고 있을까? 세상의 기준, 자본주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은 거죠. 그러나 그분들은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그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굳이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은 그 은혜대로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의미와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현실을 말하는 자리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얘기하기 전에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출발점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정을 아시죠.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교회 문제는요, 기도를 체면치레로 나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요, 저도 해보면 그래요. 저는 목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오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분 저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찾은 해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앞에 계시면 입술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술과 머리가 아니고요, 내 마음과 영혼이 고백하는 것을 따라 내 입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진정성이죠. 그래서 기도는 마음을 쏟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현실을 반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현실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를 혼자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 이러한 마음 속에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이렇게 마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고백합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할로 번역된 말이요, 에피우스라고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한국어는 이것은 영어는 데일리라고, 그래서 우리도 일용하다라고 했지만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근데 한국어에는 없어요.
이건 단순히 하루 필요한 음식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이라 짧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오늘 살아갈 필요한 양식 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루 살고 끝나지 않잖아요. 그 생명은 이어가는 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정말론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나로 그 자리까지 가게 할 양식, 그 생명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요. 고난과 환난과 그 심판과 그 공고함을 뚫고 나갈 생명을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시고 계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갈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의 바른 뜻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그 생명, 그 힘을 매일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은, 신앙은 거창한 것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맡겨진 삶에서요, 내게 맡겨주신 일에서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안으로 오늘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불안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미래를 붙들려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은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혼자 책임지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준 걸 믿을 때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신뢰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평안, 기쁨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마음과 무거운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게 하시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 하루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작은 걸음도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그 발걸음이 더딜지라도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그 삶을 부여잡고 여리고성을 돌며 찬양하며 나팔을 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그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장벽들을 부수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평화를 심어주시어 하루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나온 우리 어린 나이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에 지혜 주시며 건강하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 보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